3월 둘째 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한 번 이상은 이단의 유혹, 이단의 공격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단이란 이 말 한자어는 끝이 다르다 의미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른 줄 알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속기가 쉽습니다. 이단에게 왜 속느냐 하면 우리에게 호기심이 있는 그 내용으로 미혹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회사에서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대처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이렇게 끊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 이단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이단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신비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양성교리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 부정하고 지금도 부인하는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 어떤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 안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 받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를 따르고 있더냐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신앙에 대한 고백을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는 안다 하였고 심지어는 따르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한 예수님, 어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예수님을 그들 속에 오해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따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게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누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 뒤에 과연 어떤 유의 일이 주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여기 보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해야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단순한 선지자 정도의 분이 아니시고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두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잘못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으로 먼저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침례와 더불어 이 땅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에 대한 고발을 하십니다. 비슷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가?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 회개,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침례 요한을 넘어서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로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제 이 땅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 성경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누가 올 거냐 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선지자 엘리야로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오해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때 그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눈물로써 회개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회개의 심판, 눈물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이 유사하다 보니까 에레미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여 계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마태복음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었는가? 그 가장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마태복음에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증거는 구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에.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사람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 이미 약속하였던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보 족보를 통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 중에 우선 되어지는 족보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씨의 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씨의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사람들 족속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으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는 태어남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집니다. 우선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어 감동케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은 기적을 통해서 또 증거되어집니다. 그 기적들은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입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 속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베드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세리 마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나에게서도 그 구원이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속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과 관련하여 대답을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조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단체 중에 이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한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캠퍼스에서 신앙생활할 때 캠퍼스에서 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교리가 시작됩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구원을 속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과정을 보십시오. 그냥 응애하고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달 정도 잉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잉태의 시간 속에 충분히 그 아기를 육체로도 잉태하고 마음으로도 잉태하고 한 아기를 이 땅에 해산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십니다. 영적인 생산도, 영적인 태어남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한 번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사건은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입술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온갖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가 여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회개의 사인이 분명히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 한마디로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원파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침례교 구원파는 구원을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는 시간, 때를 대십시오.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을 못 대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기준으로 구원을 점검하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알고 믿는 것을 강조하지 내가 그 구원받은 시간을 기억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형식이고 또 하나의 율법으로 구원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심으로 내 마음에 알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내 안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지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을 알게 믿게 하는 영적인 루틴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 믿느냐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 by grace입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신약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져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본 책 중에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아마 한두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립니다. 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종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의 핵심 특성이 무엇인가 서로 논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고행, 힌두교는 업보, 유대교는 언약, 이슬람교는 율법,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특성이 뭘까요?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은혜의 핵심적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퀘스천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 편에 선택을 맡기고 인간 편에서 구원을 주도하지 않도록 일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5 포인트. 5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신다.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속죄를 행하신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포인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토럴 디프라비티. 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90% 정도가 타락한 게 아니고 부패한 것이 아니고 100%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착한 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진 돈을 갖고 선을 베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몸으로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국 법이 다르고 한국 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어떤 일부분적인 도덕과 선으로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 타락과 악의 기준은 이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을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깨닫기 쉬운 하나의 거울이 있다면 자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과서가 있다면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잘 보십시오.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일을 하는가 교과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고 해마다 요때 3월, 4월이 되어지면 이 산 골짜기마다 이렇게 진달래가 이렇게 피곤 했습니다. 뭐 한두 송이가 아니라 완전히 산의 북도로 이렇게 진달래가 피면 친구들하고 가서 그 진달래를 따먹고 꺾어서 집에 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피게 합니다.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온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에 쫓아다니면서 뭐 물을 주거나 거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짜로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다 안 믿었다, 그 구원이 임했다 안 임했다 라는 사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음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속에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메시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질 때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속의 삶의 가치관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강자인 사람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먼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약한 자에게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는 방식을 그것으로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베푸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반석이라 피러라는 이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피러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구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러,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별명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놀라운 구원의 기초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데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12명의 사도를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의 대표고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캐톨릭은 여기에서 실수했습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주장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도들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1차적인 터, 사도들이 2차적인 터,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졌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소개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 무엇을 세웁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사도들이 기초는 했지만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냐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말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레시아 모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모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모임,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신앙을 바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나는 안 하겠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불완전하므로 나는 이제 교회 없이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지만 성경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본문 1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교회의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기 이 열쇠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가 바로 열쇠의 직무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같은 열쇠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도 하고 천국을 안내할 수 있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란 천국의 열쇠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맡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푼다, 묶는다,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곳으로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할 정도로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는 주님께 연결되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항상 전도와 선교의 끝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없는 전도, 교회에 없는 선교는 무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충성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교회 속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아기에게 어머니가 절대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죠. 이제 교회와 더불어 목회를 한 지도 벌써 3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민교회도 경험하였고 한국교회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경험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경험한 결과 최고의 신학교, 물론 저도 신학교를 여러 곳 다녔습니다. 총신신대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미국 신학교부터 다양하게 한 5곳, 6곳 정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일까요? 가장 메리트 있고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교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신학교는 이론만 가르치지만 이 교회는 이론과 실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요. 훈련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이제 11년 섬기면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센터가 바로 교회가 되더라고요. 한국 이민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가장 갈 수 있는 모임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신앙으로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더불어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가 나하고 맞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만 그 배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이 교회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였다면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나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하나임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